우리는 사물을 볼 때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감동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숲을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숲을 보더라도 멀리서 숲 전체를 볼 때와 숲 속에 들어가서 숲을 들여다볼 때 느끼는 감동이 다릅니다.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서 도시를 바라보는 것과 그리고 도시 안으로 들어가서 도시를 살피는 것은 또 느끼는 감정이 다르고 감동이 다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겉모습을 보았을 때와 그 사람의 그 내면의 모습까지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우리가 아는 것이 달라지고 대하는 것이 달라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느낌이 달라지고 감동도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시편 48편은 시온의 노래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예배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성전의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순례자들이 절기를 맞아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성벽의 그 웅장한 모습을 바라보고 또 그 산을,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시온산의 그 웅장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그 위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그 성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성전의 모습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성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 자체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은 예루살렘 성을 찬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왜? 이 성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누가 지켜주십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순례자들은 성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 성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가 언제 쓰여진 시인지 그 역사적인 배경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시대에 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이 도성보다 훨씬 더 큰 도성들이 없었을까요? 이 성보다 훨씬 더 견고한 성들이 없었을까요? 당시에는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는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또 수많은 큰 나라,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의 도성들은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나라의 도성들, 그 성벽들은 예루살렘 성벽보다도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견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순례자들의 눈에는 이 세상에서 예루살렘 성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견고하고 가장 위대해 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을 누가 지켜주시고 누가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요새가 되어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요새로 알려주신, 누구에게 요새로 알려주셨다고 했어요? 여러 궁중에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 궁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나라의 왕궁들이 있고 그곳을 지배하고 있는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 나라의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은 내가 요새야 라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예루살렘은 수도 없는 열국의 왕들로부터 침공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정학적 위치에서 보면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당시의 세계에 있어서 지중해 우편에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 땅,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도 가장 중심부가 예루살렘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은요, 당시에 제국을 꿈꾸는 사람들은 해양 세력이 대륙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곳 팔레스타인을 지나가야 됩니다. 또 대륙에서 해양 세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팔레스타인 땅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예루살렘 성을 자신들이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국을 꿈꾸고 있는 수많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엄청난 그 강대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수도 없이 침공해 들어왔어요.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을 건드릴 수가 없어.
왜 그랬을까요? 이 예루살렘 성이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곳곳의 수많은 나라들의 그 난공불락의 요새들은요, 예루살렘 성벽보다 훨씬 더 견고한 성들이 많이 있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성은 무너뜨릴 수 있는 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강대국의 그 열강의 그 엄청난 군대들이 그렇게 많이 공격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지 못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 돌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마음을 잡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하고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고 성전도 다 파괴되어지는 그날이 찾아오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셨습니다. 왜요? 이 성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성벽이 되어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친히 그 성 안에 살아가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강대한 나라들의 왕들이 이곳에 왔다가 여러분, 이 성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려워 금방 무너질 것 같은 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왕들이 두려워 떨며 이곳을 침공하러 왔다가 다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제 아무리 강한 적과 원수가 둘러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그 성은 안전할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시드기야 왕,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정말 그 말씀대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더 이상은 내가 너희의 편이 되어줄 수 없다. 이제는 내가 이 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시 이곳에 나라를 세우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내 백성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이 뜻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그 백성들은 왕과 함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소망을 가졌어요. 막연한 기대를 가졌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이 예루살렘 성은 지금까지 무너진 적이 없었어. 이 견고한 성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음이 없었다니까요.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전혀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만 가졌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복해라. 이제는 항복해야 된다. 항복하면 적어도 너희가 마지막 비참한 최후만큼은 피할 수 있을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결국은 마지막 그 메시지마저도 무시해버리고 교만했던 시드기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다 죽임을 당하든지 유린을 당하고 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왕은 어떤 처지가 됐습니까? 자기가 보는 앞에서 모든 왕자들이 다 목베임 당해 죽었습니다. 자신은 두 눈이 뽑히고 개처럼 끌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쌓은 그 어떤 요새도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으면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쌓은 그 요새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우리에게 그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쌓아가는 바벨탑, 우리가 쌓은 요새, 그것이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결코 견고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세상에서 이루었다고 하는 성공,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통장에 쌓여 있는 잔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고 우리의 노후를 보장해주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줄 것 같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아가게 되면은요,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질투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를 너무 의지해요.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저는요, 가끔가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진짜 저는 목사님 믿습니다. 저는 진짜 목사님만 믿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이게. 왜 저를 믿느냐고요. 저는 그걸 도와줄 만한 힘도 없어요. 근데 자꾸 저를 보고 믿는데요. 목사님 믿습니다. 저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을 거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믿어야지 왜 사람을 믿으려고 하냐고요.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게 돼요. 실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다른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성이 되었든 내 손으로 쌓았던 남의 손으로 쌓았던 절대로 여러분 그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스가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온 이 예루살렘 땅은 성벽도 다 무너졌어요. 성전도 완전히 회파됐습니다. 자기들이 살 집도 없습니다. 그들은 와서 정말 빈손으로 완전히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개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짓게 됩니다. 나중엔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도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솔로몬 성전과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스룹바벨과 함께 세운 스룹바벨 성전을 비교를 해보면 어느 성전이 여러분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지겠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은요, 이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 허접하고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초라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게 무슨 성전이야 이렇게 비웃는 자들도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는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이전 영광은 솔로몬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중 영광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스룹바벨 성전이 훨씬 더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영광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 2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쌓은 새롭게 만든 이 성벽은요, 과거의 예루살렘 성벽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너희를 위하여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곽이 되어주시겠다는데, 그것도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데 대체 어느 나라가 함부로 감히 대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은 누가 지켜줄까요? 우리 자주 국방력으로 지켜냅니까? 미국의 군사력, 우리 동맹인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지켜낼 수 있습니까?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건 이스라엘 역사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들이 동맹이 없었나요? 강력한 동맹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그 강력한 동맹들도 결국은 힘이 약해지고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먹으니까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지 되는가? 우리가 분명하게 뜻을 정해야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쌓은 바벨탑을 의지하고 살아갈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성벽이 되시고 우리 성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겁니까? 그 선택은요, 누가 대신 해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는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순례자들은 예루살렘 성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애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요. 그러나 적들에게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는요, 과거의 어떤 하나의 역사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오늘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특별히 4절로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과거의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18만 4천의 군대를 이끌고 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왔어요. 성이 무너지기 일부 직전까지 갔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많은 금은보화를 주면서 제발 좀 돌아가라도 해봤어요. 말 안 들어먹습니다. 결국은 그가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죄 때문이다. 왕부터 시작해서 베옷을 입고 죄를 온몸에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온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마치 정말 메뚜기처럼 보였던 그 많은 아수르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대체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다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전부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 아수르의 역사에 있어서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사건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위대한 사건인 거죠. 오늘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순례자들은요, 이 성루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이 바깥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때를 상상하는 거예요. 그 사네립의 군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룻밤 사이에 송장으로 만드신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어떻게 성벽이 되어주시고 어떻게 이 성의 주인이 되어주셨는지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우리는 무엇을 볼 것인가? 오늘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던, 어떤 문제가 찾아왔던, 위기가 찾아와 있든지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결단하셔야지 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어린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군대에 얼마나 많은 장군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용사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고 있는 그 미개인인 골리앗 이 한 사람을 대적하여 싸울 자가 없었어요. 다 숨죽이고 다들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싸우러 나갑니까? 어린 다윗이 나갔습니다. 투구도 쓰지 않았어요. 갑옷도 입지 않았어요. 방패도 들지 않았어요. 무슨 큰 창을 들고 나간 것도 아닙니다.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나갔을까요? 아니면 객기로 나간 걸까요? 그냥 한번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라도 한번 나가보자 그러고 나간 걸까요? 아니면 내가 반드시 저를 쓰러뜨리라 하고 나갔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그냥 나간 게 아닙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다고 했어요. 지금 내 뒤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는 거예요. 내 팔을 누가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본래 여러분, 다윗은 어린 목자였습니다. 양치기였어요. 양들을 돌볼 때 가끔 들짐승들이 나타나서 그 어린 양들을 잡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자신의 무기인 물맷돌을 가지고 그 들짐승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든지 아니면 그들을 죽이든지 그 들짐승들로부터 양떼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다윗이 이 양치기가 그 들짐승과 싸우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가서 싸울 때마다 들짐승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양떼를 돌볼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요. 평상시에는 들짐승과 싸웠지만 이제는 골리앗과 싸우는 거예요. 짐승과 싸웠던 내가 이제는 사람과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상대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들짐승과 싸워서 이기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오늘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은 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린 다윗이 한마디로 말해서 겁대가리도 없이 그 엄청난 골리앗을 향해서 내가 저를 반드시 쓰러뜨리겠다고 아주 당당하게 나아가서 결국은 그를 쓰러뜨리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 1층에 가면 여러분, 우리 청대부에서 이번 수련회 주제가 나도 다윗처럼이라는 주제로 이번에 수련을 하는데, 거기다가 골리앗을 하나 크게 그려놓고요,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면 상을 준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올라오기 전에 한번 해봤어요. 이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한번 맞춰보려고. 야, 이게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쉬웠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골리앗의 이마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평상시에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 그 다윗,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떤 대적이 나랑 붙더라도 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꾸 골리앗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골리앗 보면은요, 싸울 생각 못 합니다. 숨어 있게 돼요.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위험이 있든지, 어떤 위기가 있든지 우린 그것과 싸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례자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보았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의로운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그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 성을 함락시키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순례자들은 성벽을 바라보면서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그 많은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백성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오른손을 붙잡고 놓지 마세요.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잃어버리는 것이 참 많아 보여요. 빼앗기는 것도 많아 보입니다. 야, 저대로 살았다가는 난 망한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아니, 말씀대로 살았다면 망하지. 우리가 현실을 보면은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면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조금 잃어버리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십니다. 지금 내가 주님과 걸어가는 그 길이 자꾸 막히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 그 길을 막으시고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믿음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순례자들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듯 우리 후대들도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것 물려주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무엇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누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야 우리가 진정 복 있는 자들인지를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나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순례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에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박혀있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요,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히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없는 오늘 우리 현재만 있는다고 한다면 너무 비참한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어떤 미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흔적을 가르치고 전달하고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자녀들이 부모 말 잘 듣습니까? 특히나 신앙적인 권면을 잘 들어요? 어렸을 때나 조금 들을까? 철들고 나이 먹고 스스로 다 컸다고 생각하면요, 진짜 안 들어먹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흘려버려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그런데 그런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 자녀들이 과연 그 신앙의 유업을 계속 이어가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가르쳐서 그들로 기억하게 만든다는 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이번에 우리 해외 의료문화 선교팀이 필리핀을 가는데 해외 의료문화 선교팀이 예전에는 매년 갔어요. 지금은 2년에 한 번씩 가는데 갈 때마다 제가 이러고 보면은요, 부모와 자녀들이 한 가정이 가족 단위로 여기에 참여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보면 한 번 다녀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매년 갑니다. 여러분들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요, 애들 데리고 유럽 가보세요.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어디 갔다 왔니? 그럼 몰라요. 잘 기억 못합니다. 여행도 내 돈을 들여서 가야 은혜가 있고 기억이 남아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너무 비싼 돈 들여가지고 뭐 유럽 같은 데 데리고 가지 마셔. 그거 그때는 별로 고마운 줄도 모르고 기억도 못해. 차라리 어디를 데리고 가요? 해외 의료문화선교에 데리고 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가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가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서 배운 거는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내가 가서 몸으로 경험한 거는 기억에 남는 겁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자꾸 부모가 경험했던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자꾸 들려주고 그거 기억하라고 그거 강요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은혜 받는 자리가 있으면 자녀들을 같이 데리고 와서 거기서 같이 경험을 하게 해줘야지 돼요. 경험되지 않은 것은요, 기억이 안 남는다니까요. 내가 경험한 은혜 백날 얘기해 보세요. 라떼 부모라 그러지. 나 때는 그거는 부모가 경험한 거죠. 내가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자꾸 제공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희망 원데이 하지 않습니까?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날은
전 세대가 부모와 자녀가 다 같이 나와서 저녁 시간에 우리가 같이 은혜 받고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자. 특별한 은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회가 희망 온대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안 와. 부모들도 안 오는데 애들이 오겠어요? 그래도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은 그 가정은 정말 복된 가정이요. 은혜가 있는 자리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나와서 같이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거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자꾸 자녀들에게 전달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들어요. 세상에 더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들을 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 듣고 있어요. 함께 은혜 받는 그 기회의 자리로 함께 와서 같이 경험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같이 경험한 것들을 같이 살피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같이 나누고. 여러분들, 우리 가정마다 기도 제목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부모 몫이지 뭐 애들까지 그걸 알게 하고 뭐 애들까지 걱정하게 하냐? 아니요. 아이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지 마세요. 기도꼴이 있으면은 자녀들과 함께 나누세요. 얘들아, 아빠가 지금 회사가 좀 많이 어려워. 아빠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래야 우리 가정도 평안하지 않겠니?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실 거야. 같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기도할 때 마음 다르고 응답받았을 때 마음 달라지지 마시고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지를 같이 나누셔야지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같이 기도했더니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야. 그 경험을 가지면 아이들은 나중에 기도하라는 소리 안 해도 지들이 알아서 다 기도하고 살아가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은혜의 자리를 찾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라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그 은혜를 공유할 수 있는 그 자리를 함께 사모하셔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 부모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 있어야 우리 자녀들과도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당장은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성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도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 세상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도록 하나님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새겨보고 또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걸 바라보지 말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경험들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어서 우리 상남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명품 가문들을 이루고 우리 후대에까지도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정과 평화를, 자유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